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천천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거제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아옷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가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기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안에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제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오늘 벌써 우리 39번 강의예요. 오늘 제목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뭐 설교 들을 거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왔던 건 전혀 달라요. 예수께서 오늘 결론을 내신 거예요. 너희들 믿는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늘 딱 분명히 기준을 말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교회에 다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 다니는데 그냥 죽으면 다 환송? 천국 환송 예배? 자기들 멋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 벌써 뭐가 딱 생겨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한 번만 시작.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왜 못 들어가는가? 오늘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께서 직접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답이니까 이것대로 우리 믿으시면 되겠죠. 자,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정하셨다. 우리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정하셨다.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정하셨다.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정하셨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면 때가 있는 경륜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비밀전에 세우신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뜻을 이룰 것이고 예수 바깥에 있으면 없을 것이고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없느냐 이걸 보면 돼요. 예수는 지금 보좌 위에 계셔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몸이야 포도나무야 넌 가지야.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버려온 자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붙어 있는 가지와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두 종류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가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양도 있고 이리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이리에 속한 거고 성도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각각 자가 진단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이게 너무나도 잘 발달돼서 무슨 자가 진단이 그렇게 다 됐는지 요새는 이거 앱 하나로 다 돼. 뭘 하나 설치하면 뭐 옛날에는 막 당뇨 어떻게 막 피 맨날 뻑거렸는데 뭐 하나 딱 갖다 대면 혈당이 쫙 나와. 또 혈압도 뭐 앱이 있더라고.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쫙 나와. 이야, 그것이 왜 그렇게 발달된가 하면 자기 몸의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 자가 검진이 없어. 너무 답답한 거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교회만 나면 되는 거죠. 너무 답답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하나하나 다 나를 자가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가 진단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진단을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 뜻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신 거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때가 있다. 우리 전도서에 잘 나와 있어요. 네가 출생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치료받을 때 있고 병날 때도 있고 다 모든 그 창조하실 때에 때와 사시와 일자와 그 모든 기간을 정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사시와 일자와 징조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지으신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아들이 오시는 과정을 위해서 이러한 때와 기한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붕 뛰어내려갖고 세 바퀴 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안 하고 모든 창조의 그 뜻을 따라서 인간의 창조와 또 그 인간 중에서 충만한 중에서 하나씩 다 꺼내서 인자의 때를 이루면서 오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인자를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자도 누구를 위해서? 인자를 위해서예요. 세상을 창조한 목적도 뭐예요? 아들을 위해서, 인자를 위해서. 그러면 벌써 창조 원리에서 우리는 딱 뭐가 딱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아,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창조되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속하자면 난 버리운 자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 말씀, 예수가 말씀이죠. 때가 참 경륜이죠. 그 경륜대로 나도 살지 않으면 버리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항상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기 소속감을 나타내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성도는 이런 거 모르고 교회당의 소속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 백날 다녀봤자 여러분 때가 참 경륜 안에 속하지 않으면 다 버리운 가지야.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참 경륜의 마지막 경륜이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말씀을 다 필하신 다음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한 거야? 세상을 불태우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창조의 목적 속에 다 나오죠.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타 없어질 때가 참 경륜을 우리에게 벌써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12월에 돼서 세월 빠르네 그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 1년 동안에 이 때가 참 경륜이 12달 동안 흐르고 있었는데 나 뭐하고 있었는가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한 번도 때가 참 경륜 인자의 뜻이 나타나지도 않았어. 인자의 일이 나타나지도 않았어. 인자의 계명대로 살지도 않았어. 그러면 올 한 해 끝이요. 아무것도 바랄 거 없어. 지금 이 시간 오시면 다 벌어진 칼이라 너 못 들어가. 너 불법자야.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 듣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들어간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가. 이걸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하늘에 처음 들어가신 분이 지금 누구예요? 온 우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왜 어떻게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행하였다. 내가 오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바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예수는 때가 찬 경륜 성경의 기록대로 이 성경의 기록은 또 누구의 예언을 따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출생하고 성경대로 살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하늘에 가셔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마지막 요 때가 남았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서부터 쭉 우리 25장까지는 그 날을 뭐라 그래요? 인자의 때 요거 한 날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수많은 지금 뭐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세월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 날 하나밖에 없어? 딱 항상 한 날이야. 그거를 스가랴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14장에 예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호와가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그날에 뭐가 이루어져? 이 뜻을 다 이룰 자가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 뜻을 이루시고 생수가 온 그 사방에 펼쳐나리라 하는 것을 딱 말씀해 주셔서 오직 때와 시, 이 기한과 이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나는 날이 제일 중요하고 인자가 죽는 날이 제일 중요하고 인자가 부활하는 날이 제일 중요하고 인자가 승천하고 다시 오신 날이 제일 중요해서 오직 하나님께 관심도 뭐가 하나예요? 한 날, 그 한 날밖에 없다. 그날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시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날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영적 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인자가 나타나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도로함이 타버려. 그걸 아셔야 돼. 교회만 다녔다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네 안에 분명히 뭐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오직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자가 나타나자면 다 벌어진 자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 뭐요? 종교요, 신념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들이 다 이 양들을 다 죽이는 거지.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그 의리, 뭐라 그러세요?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됐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를 하는 거야? 이리와 늑대와 다 이 염소가 가는 곳이 어디야? 준비하는 마귀와 함께 그의 사자들이 다 불탈 지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아버지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고 오셨어요. 그 뜻은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기 뜻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찬 경륜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모든 계획인데 하나님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 뭐 내가 뭐 신약고 간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뭐 또 승진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뭐 우리 아들 뭐 하버드 갔다고 기뻐하실까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자기의 뜻은 뭐야? 예수 안에 때가 찬 경륜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딱 하나야. 너희를 어떻게? 내가 데리러 영접하러 올 텐데 너희가 들어갈 처소를 준비하러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다 지었어요? 거의 다 지금 짓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까지 예수 믿고 죽었어. 그 처소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거 가르쳐 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직 못 들어갔다. 그냥 낙원이다.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 짓고 나면 내가 어떻게?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오시는 날이 언제예요? 처소를 다 준비한 날 오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소를 만드시는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각각 혼자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 데리고 가세요.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없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불법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때가 찬 경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법이에요. 의예요. 그 불법을 행하였다. 여기 이제 잘못 얘기하면 그래요. 뭐 니네들 뭐 귀신 쫓고 병고 친다고 해도 뭐 여기 뭐 불법을 행한 자요 뭐 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귀신 쫓는 거 다 아니다 그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을 쫓았는데 그들이 권능을 행했는데 왜 못 들어가요?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였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못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았다고 하늘에 다 들어간다가 아니라 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또 다시 우리 바꿔보면 누가복음에 네가 귀신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어. 무엇으로 기뻐해? 네 이름이 어디에? 생명록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귀신, 다른 사람의 귀신을 내가 불러내서 쫓아냈어. 그럼 적어도 나는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거야? 하늘에 기록돼 있어요? 안 됐어요?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안 됐어요?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야,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는데 저쪽에서 자꾸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그들이 이런 일 하면서 우리야 지금 같은 일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와 같지 않으면 그들도 안 할 것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으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다.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쫓되 예수와 지금 함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함께 하지는 않아요. 귀신만 쫓을 뿐이지. 그러나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팍팍 나오니까 자기도 어떻게? 빙자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쫓았어요. 그때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근데 나가면서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앞뒤로 잘 아셔갖고 이런 말씀들을 잘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은 딱 한 가지 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가 하면 가심을 본대로
네가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어떻게? 그가 다시 오리라. 그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와 똑같은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날 때와 기한은 어떻게? 모른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매일매일 준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뭐만 준비해요? 예, 이 땅 떠날 준비만 하는 거예요. 이 땅 살 준비 안 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떠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준비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분명히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너 예수만 믿으면 안 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자, 신령한 것으로 신고 신령한 것을 거두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줘서 자,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주 예수 속히 오시리라. 그 말씀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기억나게 할 때 아주 그냥 예수가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진실로 주 예수 속히 오시리라. 이것만 강조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1년 12달을 지금 살고 있는데 1년 12달 그렇게 막 준비를 해서 지금 딱 준비가 됐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덜컹하지. 속으로 덜컹하지. 다. 그러니까 아직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아직도 그만큼 성령과 먼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랬더니 누가 하나님 그 나라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 자녀가 들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지. 근데 성령 안 받고 지금 고집 피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못 가. 빨리 증거하세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유업자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업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유업은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럼 그 기업, 그 유업을 내가 지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1년 12달 썼어요? 사용했어요? 맨 이상한 것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매일매일 보여주세요. 했는데 맨날 다른 거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2달 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 또 올해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해도 이게 다 하나의 구호지. 이게 믿음,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귀가 지금 그렇게 막혀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났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났어요. 성경에 기록대로 났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 밑에 있는 바로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사 뭐로 삼으시려고? 자유자, 아들로 삼으시려고 그랬어요. 왜 율법 아래 이 속량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속량이 안 되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살펴보면 돼. 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권세와 나라와 그 영광으로 나 자유했는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세상이 막 흔들흔들 사단이 나를 막 밀가루를 해도 자유 이겼냐 이거예요. 맨날 자빠지고 엎어지고 미끄러지고 맨날 거절해서 뱅뱅 돌고 이거 무슨 뭐야 그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이 성경에도 나와요. 계속 어떻게 씻은 자리로 돌아가고 토했던 자리로 돌아가고 맨날 돌아가는 삼각지지 한 번도 자유하고 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어떻게 내게 되냐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었어도 어떻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해. 침노해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네 거야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침노합니까? 그냥 육체를 침노하고 이 세상 거를 침노하려고 별수를 지금 다 쓰고 있지. 하나님 나라 것만 내가 침노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못 산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는 유월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 애굽에서 이 모든 홍해를 건너서 유월하는 거와 똑같아.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 속에서 그거를 안 사람이 종된 사람이 빨리 튀어나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애굽에 있는 게 좋은 사람은 그거 뭐 말씀이 있어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애굽은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쟤네들 오늘 밤 이상한 짓 하고 있네. 뭐 양을 잡네. 뭐 굽네. 그 다음에 뭐 피를 바르네.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막 빠져나가려고 어떡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니 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훌까닥 넘는 거예요. 그래서 후강 권세를 넘어서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 애굽이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성 불가침 조약 딱 그 지정 장소에 딱 들어오니까 아무도 얘들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누가 손을 대기 시작해?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모든 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착착착착 세워지고 다만 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 그냥 이거 보고 따라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 하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너무 간단해요. 우리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직접 누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예수를 살리신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듣기 싫다니까요. 내가 세상에 얼마나 바쁜데, 내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 살아야 돼요. 이러고 다 팽개치고 겨우 주일이나 두꺼운 옷 벗어놓고 그 옷에서 쏙 빠져나와 그냥 달팽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이런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늘을 침노하겠어요? 무슨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실망하는 거고 밖에 나가면 더 실망스러운 거고 자기를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면 뒤로 물러가면 이제 갈 곳은 지옥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자기 자신 너무 비참하게 그냥 그 율법 아래 그 속량도 못 받고 거기서 그냥 자유 없이 저주 가운데 사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직도 아들이 온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희 백성,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자라, 매일매일 구원하시는 자라 했는데도 그 구원의 그 기쁨, 그 구원의 자유,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권세 한번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예수의 종은 다 성경 속에 가둬놓고 나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아주 죽을 듯 그냥 억지로 1년 지금 12월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도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첫째 부활을 준비하겠어요? 무슨 영광을 바라보겠어요? 무슨 상을 준비하고 살았겠어요? 그저 먹고 사는 거에 지쳐버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나 다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근데 그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24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들어오는 거야. 말씀대로 준행하여 집을 견고히 지은 자가 어떤 그 형편 속에서 창수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지혜로운 자만 들어오는 곳이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련한 자는 못 들어가요. 게으르고 악한 자는 못 들어가요. 아주 지혜롭고 빼어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불평 없이 따라온 자들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거예요. 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것이고 마지막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환상이 확 열리고 장차 들어갈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하여 바로 복주시기 위하여 준비한 나라인데 준비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준비 없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끝뜻 경륜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오직 아들 안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 나라 직접 그 나라를 갖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디의 나라? 진리의 나라. 난 그 나라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온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온 거야 하고 빌라도 법상에서 분명히 그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까지 아들로 직접 보여주시기 전까지 때와 기한을 따라서 우리 모든 조상들에게 또 여러 부분으로 그러한 모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바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적을 다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때와 기한에 그 모든 경륜을 맞춰서 아들이 오시는 과정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영원전서부터 지금까지 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뭐 하이라이트 치고 외우고 뭐 쓰고 할 필요가 없어. 예수가 하나님 전체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에요. 경륜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정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려고 결심하신 그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편안을 주고 우리에게 뭐 안심을 주는 그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신이 마음대로 신의 작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아주 결심한 어느 만큼 결심해요? 아들을 내줄 만큼. 그래서 내 말은 변하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신적 작정이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너희가 무엇이라? 신이라. 지금 신같이 생활하냐 이거예요. 육체는 똑같은 토기처럼 빚어졌지만 나 영은 신과 같이 사용하는 거야. 신과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을 어떻게? 신을 제압하는 거야. 하나님 신의 권리로. 그 권리가 어디 있다고? 말씀. 그 말씀의 권위로 병을 꾸짖고 폭풍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모든 죄악을 다 꾸짖고 다 이기는 것.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세를 보시면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생활하는 줄 알았더니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나타나니까 바로가 벌벌 떠는 거야. 도대체 너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내 백성 내보내라. 엉뚱엉뚱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던 거를 왜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10장에 나오죠. 바로 그 모세에게 뭐가 같이 된 거야? 신과 같이. 내가 신과 같이 너에게 되게 하려니.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그 입술에 말씀이 있다면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는 누구와 같은 거야? 하나님과 같은 거야. 무슨 모세야. 하나님과 같은 거야. 신적인 권위.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권세고 권능이고 나라고 지금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자 때가 되어서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여인의 아들로 나타나시고 때가 이르러 요단강에 가시니 성경은 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때와 기한을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때가 이르러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그 말씀이 다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고 예루살렘에 갈 때가 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1년 12달 생활은 내가 무엇으로 생활하는 거야? 내 생활 계획표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따라 오늘은 이때구나 저때구나 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가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신 다음에 첫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소개한 건 무슨 나라를 소개한 거야? 하나님 나라라. 그리고 그가 다 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가 죽으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 그 육체, 자기 육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가 성전이요.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와 성전이 같아요. 지금 여러분 나라와 성전도 지금 하나가 안 된 거야. 나라 따로 성전 따로 지금 다 교회 따로 이렇게 된 이게 다 하나예요. 예수. 무엇 안에? 뭐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 나라요. 성전이요.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요. 창세전 계획이요. 영원전 경륜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 너희 안에 뭐가 임해? 하나님 나라. 네 영혼이 뭐가 되는 거야? 성전됐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 반드시 내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 세운 교회는 무엇을 하시는 곳이냐 그랬더니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자라고 그랬어요? 인자의 때를 위해서, 인자의 뜻을 위해서 준비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들이 다 이 땅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들면 뭘 시키는 곳이야? 준비를 시키는 곳이야. 무슨 준비? 인자가 쓰실 수 있도록, 인자의 그릇으로 사용되도록, 인자의 그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준비시키고 무엇을 준비시키는 거야?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른다. 이걸 말씀하셔서 하나님 인자의 뜻을 이룰 자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야? 때와 기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어느 때라는 거야? 아직 예수가 오시지는 않았지만 곧 오신다. 이때는 뭐 하는 것이냐?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할 때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데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는 초소 어떻게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징조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징조, 인자가 올 때의 징조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다 나와요. 마지막 인자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슨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칭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는 뭐야? 자칭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아주 깔렸지. 근데 또 그런 게 왜 우리나라는 더 많은지 몰라. 나는 참 대단한 나라야. 나는 예수 아는 이것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세계 통계적으로. 그런 것들 조심하라. 그것이 제일 지금 징조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말세의 징조지. 그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큰 징조라는 거야?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 지거든. 조심하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수예요. 우리나라 국수는 뭐예요? 무궁화. 근데 그 무화과들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무화과인데, 심령들이 무화과인데 그 잎사귀가 억세지 않고 연해진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자의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인자를 죽이는 데에 사용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누구라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이제 그들이 복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이 이제 완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계시록에 본 것처럼 14만 4천이 딱 되면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단계라 하는 거를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거를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1년 12달 12월에 가면은 한 번씩 하는 설교지. 매주 설교가 뭐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은 곧 오신다. 너 준비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준비할 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뭘 준비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는데 신랑이 오는데 뭘 준비해요? 기름 준비하고 등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옷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면류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무리가 있어야 돼요. 혼자는 안 가. 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서 지금 다 5가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5가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준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요 어쨌든 모아갖고 그의 신부된 교회로 그를 준비시켜서 모두가 무엇이 되게 만드는 거야? 등불을 든 처녀같이 그 신부로 바로 완전히 준비시켜 놓는 것이 교회라 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자에게 예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요. 악하고 게으른 자. 악이 누구예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그래요. 악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악한 자. 바로 악한 자에 속해서 게으른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부지런해요. 악한 자에 속하면 게을러요. 왜냐하면 그 악한 행실, 악한 동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직 예수 오실 때가 안 됐다. 우리 조금 더 술 먹어도 된다. 이 세상으로 끌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악하고 게으른 행실을 만들어 결국 어떻게? 인자가 오면 다들 두들겨 맞고 술 피우며 일을 가는 그러한 형편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지금 영적 생활에 이러한 준비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는 거는 준비 없는 악함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저 문 밖이요. 술 피우는 곳이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또 뭘 준비를 안 해요? 주님하고 계산할 때에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어떻게? 전파하지 않고 땅에 다 묻어두었기 때문에.
묻어두는 이유는 딱 하나로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기가 두려운 거지. 그런 자들은 바로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요. 또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불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한 모든 이제 처벌이 있다는 말씀을 불어 잊어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은 안 와. 아직은 안 와. 조금 더 우리 되돌아봐도 돼. 그러고 골로새서 3장에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 했더니 땅에 매여 탐심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아직도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한 자들이라. 그저 먹고 사는데 바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지혜로운 자냐 아니면 준비 없는 게으르고 악한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준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반드시 말씀을 이룬다. 그 다음에 이 세상 편에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한 말씀을 속히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가 뭐냐? 때와 기한의 목적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때와 기한이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도 많아요. 뭐 결혼하는 때, 뭐 생일, 무슨 졸업, 뭐 입학식. 그 날이 왜 이렇게 중요해? 입학하는 목적이 있어. 졸업하는 목적이 있어. 또 생일 축하하는 목적이 있어. 결혼하는 목적이 있어. 모든 때와 기한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년 열달 예수 그리스도와 나 무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거를 때와 기한을 이미 다 놓친 자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네가 듣고 안 지켜도 돼.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 하신 분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 왜냐면 그 명령이 뭐다?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명령의 영생. 3번 시작. 명령의 영생, 명령의 영생, 명령의 영생. 그럼 안 지키면 영생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기 불못의 영생이다. 이게요. 우리 명령의 영생이다. 이 영생은 어디서 영생? 생명의 영생. 첫째 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으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 간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 나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지킨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생전에 왜 말씀을 그렇게 지켜?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죠. 직장이 떨어졌어요. 뭐 바뀌었어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예수의 말씀을 이루면 내 양식은 어떻게 해요?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식이 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들은 미련해갖고 누가 떡을 갖다 드렸나 또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편이 밥 먹여주잖아요. 부인이 밥 먹여주잖아요. 아들이 밥 먹여주잖아요. 부모가 밥 먹여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만 지키면 그날의 양식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언제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하루 살면 하루의 양식은 어떻게? 반드시 보장돼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것만 알곡만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쁜 열매는 어떻게?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는 좋은 열매 맺으면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보존되어지고 근데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그 가지는 어떻게? 농부가 제하시고 마지막에 제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룬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그 준비를 순종한 자만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준비치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치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열어주셔요. 우리도 기다렸어요. 잠깐 기름 사느라고 갔다 왔어요. 기름 이제 구했다니까요. 난 널 모른다. 난 널 모른다. 지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난 널 모른다. 어느 말씀이 나한테 적합합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물 한 병 준 거, 그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한 번씩 본 거 다 나에게 한 거야. 상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서신도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나니 나를 위하여 순종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 자들의 이름에 대해서 빌립보서나 로마서에 하나하나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올 1년을 통해서 몇 번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살펴보셔야 돼요. 자가진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자만 들어가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다 부르셨어요. 왜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군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부르신 자를 위해서 충성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부르신 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는 그 충성의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충성을 했구나 안 했구나를 우리가 뭘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얽매지 아니하고 해요. 군사가 군인을 딱 따라갔는데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그렇다고 군대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직장일이 있고 내 집안일이 있고 내 무슨 뭐 가족이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 나고 저날은 못 나고 하는데 글쎄 그렇지 않다니까. 나를 부르신 자 그에 충성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얽매여 다니는 자가 없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 위에서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첫째 발에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시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미 징조와 이러한 때와 기한을 따라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이러한 모든 소돔 그때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예요? 인자의 때를 놓치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한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주인이 올 때에 복을 얻은 자들이요 칭찬받을 자들이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활에 얽매인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생활이 너의 덫과 같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지막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주께서 곧 심판자가 어떻게 문 밖에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야? 문 밖에 서 계시고 계시는 거야. 문만 열시면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아주 급한 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시록 22장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 밖에 내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자기의 가장 기뻐하시는 신적 작정 딱 한 가지 남았으니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1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오시면 유감 없이 부담 없이 기쁘고 즐겁게 그의 칭찬하는 자리에 그의 즐거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하는 뜻대로 행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는요 1년 전체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정신을 차리셔서 교회 나온다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가고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우리 수학자기는 확률이 50%예요. 50% 엄청난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만 해도 50%예요. 전 세계 교인들 50%예요. 여러분 이거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왜 이렇게 직접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아들에게 오는 자는 다 살리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요 또 믿은 것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양육을 받고 아버지 뜻대로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살기 위하여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예수께서 직접 몸소 보이시고 직접 들어가시고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해야 들어온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년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무엇을 살펴보실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나는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자요 그 나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기고 그 다음에 정말 주인이 오시면 그래도 한두 개 상이 있어 잘했다 칭찬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난 널 모른다 또
딱 오시는 날에 정말 내 앞에 문이 열릴 것인가? 아니면 문이 닫힐 것인가? 나는 이 땅에 남을 것인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 자리 다 칭찬받는 자들이요, 참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갖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 인자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날의 영광의 그 구름 속으로 준비하신 초소에 넉넉히 들어가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우리 첫째 부활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거쳐 가시겠습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자,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의 모든 흘러간 때와 기한들 인자를 담고 있었습니까? 인자 없이 그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처럼 회당이나 들락거리고 계명이나 따지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각각 자기 영혼을 보시고 정말 성경과 같이 그때와 기한을 준비하지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또 행하지 못한 부분들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러나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우리 모두 만회하고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혼의 때, 인자의 때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